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뜻 가운데 이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고 살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보다도 더 위대한 초월자죠. 그 절대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이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절대자인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하나하나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신앙에서,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 가운데 이 일을 내게 일으키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내게 왜 주어졌는지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늘 물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의 시각으로 내 삶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항상 내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그건 대단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내 뜻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것인데 항상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 전부터 내 삶을 완전히 계획해 놓으시고 그 섭리에 따라 나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물론 그것이 내 뜻대로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꾸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어갖고 그게 쉽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온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과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던 아브넬이 요압의 복수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뒤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마저도 자신의 안위를 깨했던 레갑과 바나의 형제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이제 작정을 하죠. 그리고 헤브론에 거했던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록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아브넬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 쉽지 않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왕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만약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다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바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그들을 제거해라 할 수도 있었고, 아브넬을 죽인 바로 요압의 행동이나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의 형제의 만행은 어떻게 보면 은근히 기뻐하고 흡족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요압을 저주하고 레갑과 바나의 형제를 처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야망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지 다윗의 야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만약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아니면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쓰겠다라고 분명한 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제 왕이 될 몸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내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는 핑계로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혈안을 낼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의 보장까지 있는 마당에 과연 무엇을 주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는 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그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긴 자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다윗도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듯이 그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욕망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 온전히 맡겼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장차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자신에게 맡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뤄보겠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점을 비교해 볼 때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에 대한 탐욕이 없이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그 한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 나머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사실 서로 대립관계로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 순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로 자기의 수중에 넣기 위해서 어떠한 계략이나 음모를 꾸민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양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거기에 전혀 그런 오랜 동안 7년 6개월이란 동안 그냥 맡겨진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지파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왕으로 이미 세워진 것이고 세울 것인데 그냥 조급함을 갖고 저 나라도 저 북쪽 이스라엘도 내가 점령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 아말렉 사람에게도 또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이 바하나의 형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적인 바로 유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비록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이죠. 걸림돌이 됐던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 줬으니 얼마나 그 길이 활짝 열렸겠느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인간적인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달감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우리가 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기회만 있으면 포착해서 뭔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달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것,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이 집착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에만 늘 관심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내 이름을 높여줄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성공시켜줄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때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조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데 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조급함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 열심과 조급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힘을 보태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풍파가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방광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결과와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도의 성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심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 속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획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조금만 어긋나면 그걸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해도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못 내도 정말 내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급함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늘 조급함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을 포기하고 손을 놓으라는 뜻이 결국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심을 믿고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나의 맹목적인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소년기가 아닌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징집도 안 된 거 보면 형들은 갔는데 안 된 거 보면 아마 청소년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학자들은 대부분이 15세에서 18세 그 정도 사이의 나이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 38세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을 바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년의 세월에는 10여 년간의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정말 일촉즉발의 정말 불안한 삶을 거의 그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에베소에서 보면 때에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하게 원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안달한다고 해서 그 뜻 거기에 맞추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일에 성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많아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으로 세울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왕의 위에 자리에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토록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지 왕자를 물려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모든 일은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시선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라는 원칙 하에서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어쩌다가 걸려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나 병들고 건강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수단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윗을 왕으로 앉히는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이 움직여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앉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때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 사람까지도 다 주장하셔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구속사의 서막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말씀의 완벽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한 그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성취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한 모든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경륜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포기도 중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자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신자는 내 야망이나 포부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삶일지라도 결코 우리들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때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으면 좋고 버렸으면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쁠 때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겠지라는 어떤 세상적인 긍정적인 그 긍정주의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긍정주의라는 것은 다 헛된 희망의 고문일 뿐인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환경이 내 힘과 내 타이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바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면서 지금에 있는 주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되어지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급함을 낼 필요 없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다 가라앉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은 반드시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이 되느냐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